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서 그 길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됩시다. 뭐가 돼요? 우리 하나의 울타리와 하나의 가족이 된 우리 새롬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모든 인생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착 진행되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수술을 할 계획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그냥 이렇게 가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인천 집에 가서 아버지 모시고 있고, 기현이가 가서 좀 돌보고, 기선이가 이렇게 할아버지 돌보다가 수술 끝나면 토요일쯤에 아버지하고 기선이하고 내려와서 저기서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갔는데 계획이 빗나갔어요. 딱 올라가서 딱 봤더니 기선이가 지난주에 어디 다녀왔는데 발가락이 부러져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선이가 발가락에다가 철심을 2개를 넣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 외로 화요일날 입원해서 집사람은 수요일날 수술을 하고 기선이는 목요일날 수술을 하고 둘이 다 수술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기부스를 해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누나한테 전화했더니 누나는 갈비가 금이 가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들도 나이가 많고 다되게 돌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도 돌봐야 되겠고, 근데 그건 이제 병원에서 기현이 보고, 야 기현아, 너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이니까 네가 병원에서 그럼 엄마하고 이렇게 있어라. 기현이 코로나 검사를 딱 했네. 양성이 나오네. 처음에는 음성이 딱 나왔는데 이게 오염이 됐나 봐요. 15분 정도 지나서 한 20분 정도 되던 이게 양성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기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음성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오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증상도 없고 다른 검사를 다시 다른 내과에 가서 이렇게 더 이제 한번 그랬으니까 더 깊이 해가지고 딱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근데 아무 이상이 없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야. 그 병원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양성이 이제 시간이 이게 그 안에 지나서 한참 한 20분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니 간호할 사람은 간호가 안 되고 기선이는 발가락이 부러지고 이게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을 휴가를 보내고 치료받고 이렇게 하고 내려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된 거는 수술하는 것만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그 외에는 이게 다 일이 이렇게 얽히는 거예요. 얽혀서 어떻게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저는 지난주 한 주간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국가적으로도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어떻게 됐어요? 방류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데 하루에 500톤 얼마 그렇게 계속 30년 동안 계속 오염수를 방류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짧은 기간 하는 게 아니라 500톤씩 30년을 그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30년 오면 제가 85세인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오염수 방류를 멈추는 걸 못 보고 가실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러한 일도 있고 또 전쟁의 소문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러시아에서는 그냥 한번 쿠데타 일으켰더니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이렇게 떠났잖아요. 그 누구 반대하다가 푸틴을 반대하다가 하루아침에 비행기 떨어져서 떠났잖아요. 지금까지
푸틴한테 반기 들었던 사람들이 4명인가 5사람이 다 떠났거든요. 추락사로 죽고 뭐 병으로 죽고, 근데 다 언니는 못 찾고 지금 4번째 푸틴에게 반대하던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지난 한 주간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의 그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또 이와 같이 한 나라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크고 작은 일이 있고, 뭐 가정사에 있어서 수술받거나 이런 일도 있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이렇게 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 중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게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실 자전거 타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예전에 오래전 이야기지만 중국에 가보니까 자전거 타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쭉 가는데 다 뭐예요? 2시간에 가도 평지더라. 그러니 뭐 자전거 타고 그 사람들 일상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뒤에다가 애 하나 싣고 앞에다 애 하나 실어도 그냥 페달 밟고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내리막길이 있어서 위험하지도 않고 오르막길이 있어서 힘들지도 않아. 그냥 평지로다 그냥 쭉 달려가는 거예요. 거리에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평지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경험하지만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몰거나 또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런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왜? 전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대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도 산악지대가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던가요? 다 평지였지요? 그냥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수 있고 깨면 상쾌하고 그러한 그 시간들이 꽉 차 있는 거 아니었어요? 김점대 권사님?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떤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만 대면 잠을 착 자고 잠에서 딱 깨려면 너무 개운하고, 개운해서 아침을 먹으면 밥맛이 그렇게 좋은지 2그릇 3그릇 먹고, 밥을 먹어도 속 쓰린 거 없이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직장에 가면은 아무도 나한테 뭐라는 사람 없고,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아유 너 왔니? 그러면서 오늘은 좀 쉬면서 해. 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못하고 사실 인생의 70% 이상은 산악지대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여정들이 많이 있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오르막길을 만나서 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내리막길을 만나서 내 인생을 그만 살아야지 그랬으면 아마 30을 넘긴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내리막길을 수시로 만나고 오르막길을 수시로 만나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으로도 또 세상의 직장과 사업에 있어서도 가정적으로도 건강에 있어서도 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그럴 때마다 여기에서 내 삶을 멈춰야지라고 생각했으면 30을 넘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때로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만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한 주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순간순간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생의 산악길을 넘어갑시다. 네, 어떻게 해요? 네, 잘 넘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한번 모였다 하면은 부흥해가지고 몇 명이나 모였어요? 세례를 주는데 끝없이 세례를 줘야 될 때로 몇천 명이 모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초대교회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꽉 차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늘 신앙의 산악지대를 넘었고요 삶의 산악지대를 늘 넘어섰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럴 때마다 신앙의 발걸음을 멈췄다라면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이 산악지대를 만날 때마다 무너졌더라면 그들의 삶은 다 한결같이 성공하지 못한 삶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삶에 시련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 중에 기도하고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들이 그 중요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었을 때에 그들은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막 쫓겨다닌 사람들도 너무도 많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고 자란 곳에서 살지 못하고 생면부지의 땅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수 없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그 무덤에서 먹고 살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가는 곳곳에 많이 소개가 되지만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나 아시아나 비두니아 이런 데로 그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어떤 곳에서는 그 깊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됐고 낮 시간에는 나와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들킬까 봐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기어다니면서 했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얼굴은 백옥처럼 하였다고 합니다. 병들어서 더 기도 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박해와 시련을 이겨내면서도 그들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내오면서도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왔고 환난이 그들 가운데 왔지만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의 여정이 열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삶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근심과 걱정스러운 이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지만 믿음 생활을 시작한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삶의 방식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삶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방식에 나를 맡기고 믿음의 자녀로서의 그런 태도로서 우리 하나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을 열고 중요하게 이 삶의 태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산악지대를 만나서 때리는 내리막길을 만나서 내가 어디로 이렇게 굴러가서 떨어질 것 같이 알 수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신앙의 삶의 제동장치를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가 고갯길을 만나가지고 그 올라가는 그 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의 기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아를 조작을 해서 그 삶의 길을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내 삶의 기아, 내 신앙의 기아를 온전케 붙잡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뭐하라 그랬어요? 같이 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삶, 베드로 전서에서 요청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 같이 하라. 마음을 일치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동정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성경에서는요, 체휼하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서는 동정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앞서 우리가 보던 공동 번역에는 체휼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체휼하며라는 것은 뭐라면 함께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냥 걸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겪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박해도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그것을 뭐한다? 함께 겪어낸다 하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내 삶에 힘겨운 일이 올 때 함께 그것을 겪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체휼한다라는 것은요, 처지를 서로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지를 서로 뭐한다?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에도 있고 삶의 입장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항상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그랬는데, 체휼한다라는 것은, 동정한다라는 것은 처지를 서로를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의 가족이 돼 있다라는 것은요, 서로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 함께 겪고 함께 동정하며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요즘엔 교회도요,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겪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처지를 이해하며 가는 것입니다. 곧 같은 무엇을 갖는 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같은 마음을 갖습니까? 말씀으로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무엇으로 같은 마음을 갖습니까? 성령으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별로 보니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죠? 문화별로 보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서로 어떻게 해요? 좀 다르지요. 오염수를 풀어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죠?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같은 가치관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에요. 같은 가치관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니까 네가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에게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의 마음에 맞춰서 한 마음을 갖거나 목사가 어느 장로님에게 맞춰서 한 마음을 갖거나 어느 권사님이나 어느 집사님에 맞춰서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를 따름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결정한 것은 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갖는 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갖고 함께 시련을 겪고 이겨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그 처지를 돌보면서 같은 태도와 같은 가치관으로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같은 마음, 같은 가치를 소유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사람, 예수님의 가치에 나를 맞추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사고를 하고 같은 사고방식으로 같은 태도로 같은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새롬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맞춤으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 그 능력을 내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실험을 늘 해보잖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늘 뭘 모으는 연습을 해봤어요. 한 번쯤은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태워본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밖에서 햇볕 따뜻한 곳에서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돋보기 하나를 가지고 빛을 모으는 일을 해봤을 거예요. 그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능력의 삶을 살까? 교회가 어떻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될까? 야,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선교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것은요 바로 이 돋보기 속에 그 중심에 그 빛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 새롬교회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돋보기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를 하나로 모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산되어지면요, 이 빛이 분산되어지면 절대로 불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요 초점도 정확해야 돼요. 그죠? 이 빛을 모아서 종이와의 거리를 잘 해서 요것을 잘 맞추는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불을 붙이더라고. 그렇죠? 이것을 제대로 못 맞추면 이것만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불도 못 붙여. 근데 이 빛을 모아가지고 이 빛을 모아서 정확하게 그 초점을 그 종이에 불을 붙이는 그 아이가 1번으로 불을 붙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현대의 교회가 능력이 없다고 하는가?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자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되돌아보니까 우리는 마음이 다 분산되어져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들 내 생각이 예수의 마음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의 마음에 집중하지를 않아요. 예수의 마음 하나에 집중하여 마음을 같이하며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함께 겪고 함께 이겨내야 하는데, 그래야 능력 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의 감리교회 100명의 그 인물들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그 시대에는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능력이 있었을까? 들어봤더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거기 소개된 사람들은 다양한데 뭐 목사만 소개하거나 장로만 소개한 것이 아닌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집사도 있는데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사님도 전국적으로 능력 있게 활동한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도 전국적으로 능력 있게 활동한 권사님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그 시대에는 교회가 능력 있게 살았을까? 어떻게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 박해도 많고 시련도 많았던 시대인데 그 시대에는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까 들여다보니까 한결같이 그들은 예수의 마음에 집중하려고 그러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겪어내요. 함께 이겨내요. 한 교회가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요. 쟤도 나를 돌보지 않았으니까 나도 안 돌봐.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거지. 그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뭐 할 때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누구 결혼식 하면 내가 5만 원 받았으면 얼마 줘야 돼요? 5만 원 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못 받아서도 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내가 못 할 수도 있어. 못 한다고 욕하고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형편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어려움을 만나도 함께 뭐 하는 거라고요? 함께 겪는 거예요. 시련을 만나도 박해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함께 겪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시대, 한국의 초대교회 그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고 교회 속에서 그러한 일들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함께 이겨내고 예수의 마음에 집중해서 마치 돋보기에 그 빛을 모으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아서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그 믿음을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모아서 불을 붙이듯이 세상에 불을 붙이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새로운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집중된 그러한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이겨내는 신앙의 주인공. 한 주간의 삶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새로운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힘을 모으고 기도하며 예배함을 통해서 내 인생에 불태울 수 있고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 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의 뒷부분에 가서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뭐하라?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저는 요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쭉 기록을 했지만 우리가 기억할 건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요, 내가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맡은 사람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국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국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가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쵸, 잘못된 결정을 하고도 그것이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늘 찬양에도 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모았나니 불렀나니.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1장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라는 사실. 우리는 뭐를 한 사람들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의 부름을 받아도 세상에서는 힘을 얻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새롬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봬도 우리 새롬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이래봬도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은혜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나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날마다 우리는 울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일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그럴까?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증하고 살아가도 때로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누가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함께해요? 권세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얻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때로는 좀 시련도 있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이 모든 순간에도 내가 내리막길을 걷는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리막길을 걷는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근심과 걱정을 만났다 해서, 내가 시련을 받았다 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기다 던져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여정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한 사람?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마치 빚을 모은 것처럼 능력 있는 내 삶,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교인들이 서로 어려움을 겪어도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함께 체휼하며 이겨내는 그러한 하나된 예수의 마음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이것 한 가지와, 또 하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뭐하자? 기억하자.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큰일 나잖아. 그죠?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조나 안 조나. 그잖아요. 그죠? 내가 예배 시간에 조금 딴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딴 생각 하나도 안 하죠? 왜 대답을 아무도 안 하지? 다 딴 생각하고 있었나? 설교 들을 때는 딴 생각 아무 생각 안 하잖아. 그죠? 집에 가스불 켜놓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 이거 생각 안 하잖아.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를 듣다가도 다른 생각이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놈아 버려버린다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이제 이 8월을 보내고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자존감 넘치는 삶은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존재,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렀으니 때로는 우리의 처지가 좀 다르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함께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처지를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서 햇빛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모아서 능력 있는 성도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이루어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받게 한다는 것은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복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을 수 있는 믿음, 우리 새롬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아름다운 이들을 가을을 통하여 만들어가고 열매 맺고 어떠한 겨울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 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준비된 가을 하나님 마음에 하나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일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새롬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지체들이요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름받았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그 삶에 응답하며 거룩한 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감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신 기업을 이룰 자, 그 유업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